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랬는데 이 산을 어떤 산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팔복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오늘 팔복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로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다 집중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그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생각. 너무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다른 생각에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정말 생각이 치유될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생각이 틀리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이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집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틀린데 하나님과 안 맞는데 무슨 이 소통이 되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누구하고 대화할지라도 우리가 생각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대화해야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그러면 이 교제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요즘 유 목사님도 생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방법은 이 팔복산에서 주신 말씀,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팔복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7장까지가 주로 그 말씀인데 다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집중하시다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뒤집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요. 내 생각 바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전부 자기 중심,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유익만을 위한 생각을. 그걸 지금 예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팔복산 산상에 주신 말씀 그 의도거든요. 첫째로 이 축복이 전부 잘못된 이 어떤 축복관을 갖고 있는 거 있죠. 기복적이면 기복적. 그냥 복만 생각하는 거 있죠. 뭐 우리 가정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축복, 기복적인 거.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복만 비는 겁니다. 복만 달라고. 절간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죠. 그리고요, 너무너무 육신적입니다. 이 축복이요, 육신적인 축복이 있죠. 육신적인 축복. 땅을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전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야 말로 축복인 줄 알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증하는 거 보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뭐 땅을 많이 사고 집이 몇 채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있죠. 병이 낫고 필요한 거지만 그게 참된 축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가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망한 것처럼 생각해요. 가정에 문제 오면 저 가정 저거 이상하다고 이러고 우리가 비판합니다. 왜냐? 내 생각에 잡혀 있거든, 이게.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생각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좋은 생각을 늘 가지고 집중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겠냐고. 그리고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 있죠,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하고 뭐가 시급한지 몰라요.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뭐가 가치 있고 덜 가치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잘못되어 있는 거 있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나한테 유익되면 되고 내가 필요한 게 먼저고 전부 이런 생각.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공부해야 될 우리 렘넌트들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이게 시급해 지금. 그런 생각 잡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면 기도가 너무 잘못된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있죠. 여기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5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전부 외식적이에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 있죠.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걸 뒤바꾸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이 또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뭐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중요한 건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전부 사람들이요 돈 우상에 빠져 있는 거, 돈 우상, 맘머니즘.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게 내 중심이라. 그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니까. 돈 우상에 다 빠져 있는 거 있죠. 돈이면 최고라.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버는 거 내가 드리니까 그럼 아까워서 못 드려요. 인색할 수밖에 없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드렸을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죠. 사실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지. 우리가 헌금 안 내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일을 하십니다. 전부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생각. 팔복산에 주신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보고 계시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로 참된 축복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거를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축복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축복의 혁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잘못된 축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먼저 할 것 있어요.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 세 가지 말씀했죠. 5장 24절에 보니까 예배 이전에 먼저 할 거 있어요. 예배 전에 먼저 할 거 있어요. 5장 24절. 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필요를 구하기 전 먼저 구할 게 있어요. 구하기 전 먼저 할 것. 필요를 구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부족한 분은 건강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돈이 필요한 분은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6장 33절.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당장 필요해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7장 5절.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랬거든. 그거부터 빼라 그랬거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칼날 같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좀 시쳇말로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나무란다고? 그런 식이라. 먼저 할 거.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왜 사람 보라고 기도를 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기도의 대상. 그리고 바른 헌금, 우리가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 전에 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헌금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직분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은 국장님들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 안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통화하면서 장로님 왜 안 나오셨냐고 들으라고. 네, 노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배성식 장로님. 네. 국장님들은 꼭 들으셔요. 짧은 내용이지만 아셔야 됩니다. 국장이 뭘 해야 되는지. 오늘 기관장 회의가 있어요. 필히 참석해야 돼요. 국장들은. 국 안에 죽은 부서가 있어요. 전혀 일도 안 하는 부서. 다들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일 안 하는 부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을 맡긴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니면 물어서라도 그걸 국장님이, 부장님들이 하시도록 도와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리고 이 바른 헌금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자꾸 부담으로 아는데 여러분, 지출로 아는데 지출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큰 보험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냐? 어떤 집중을 해야 되겠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생각 가지고 집중해야지. 여러분, 막 누가 미운 생각 가지고 계속 집중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일 벌어진다고. 아까 염려하지 말라고 찬양했습니다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 염려하는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밤을 새워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암 걸려요. 암 걸려. 아니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픈 것도 치유될 것입니다. 아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생각 가지고 집중하셔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그러면 우리는 참된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축복관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보니까 8가지 축복을 말씀했어요. 여기요. 5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갈급한 마음이에요.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 부도가 나고 병이 들고 그런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갈급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무너진 사람인데 더 이를 갈더라고. 더 사람이 막 이상해져요. 사람 원망하고 막 부모 원망하고.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그래서 심령까지 가난해져야 돼. 육신적으로만 가난해질 게 아니라 심령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샬롬, 평강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필요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요,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우리가 아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돼야 돼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구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 돼야 돼요.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제도 렘넌트에 대해서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죠. 내가 렘넌트들한테 잘해주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도울까 말이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온유한 자가 뭐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고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졌는데. 이게 참 복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리고요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를 것이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의에 주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여기에 목마른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대한다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100번도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자는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 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내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사진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진짜 못생겼다네. 근데 왜 뭐 미켈란젤로인가 뭐 다빈치 누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도 못 봐서 그 그림을 생각하고 그 그림하고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내 안에 계신데 영으로 계신지만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대화해요. 실제 여러분과 마주 대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더 선명해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는 사람과 화평해요. 하나님과 불화한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랑한다 무조건 화평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복음 가진 사람이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도 서로 화평할 수 있다면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화평은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했던 이 8가지 축복이 참된 축복입니다. 참된 축복. 혹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육신적으로 힘들지 몰라도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여기 보니까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게 화목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가 중요한데 서로 이를 갈고 증오하면서 무슨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다른 성도하고 갈등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그랬잖아요. 부모님도 효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혹시 갈등 있는 분은 빨리 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분 용서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워낙 제가 모자란 인간이니까 예배 성공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화목해라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배 성공이 최우선 아닙니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5장 24절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가장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만 그 다음은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직분 감당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성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가정이 어떤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 보는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언부언합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런 기도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제대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지혜입니다. 지혜. 구원 얻는 지혜,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세상 이길 수 있는 지혜, 지혜예요. 지혜. 복음의 본질은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굉장한 지혜가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 세계 복음화와 복음을 정말로 먼저 구하는 자는 다 책임지신다. 이러면 다 책임진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아니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지가 뭐 일하는 거 있어? 저 백합화 봐라. 저처럼 아름다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냐. 솔로몬이 옷이 저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겠냐. 저것도 지가 밭을 매냐 뭐를 매냐 비료를 주냐.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냐. 저 아름다운 백합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하물며. 더더군다나 세계 복음화와 복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더 하시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라. 오늘 장로님 오늘 메시지를 컨닝을 했나? 렘넌트들이 오늘 정확한 찬양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부터 살피라는 거야. 살펴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부터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는 겁니다. 그거부터 빼라는 거죠. 여러분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나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는 단지 복음이냐 아니냐로 볼 뿐이지 잘됐다 못됐다 그 판단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든지 정치도 복음으로 보려고 그래요. 복음으로. 잘못하면 내 생각이 내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이라면서도 잘못 판단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더라고 내가 볼 때. 그것도 판단하면 안 되지만 복음이 아니야. 아니야 복음으로 본 거니까 잘못 판단이 아니지 참. 전부 자기 상처 가지고 판단하는 상처. 상처로 전부 사건이 굴곡되고 왜곡돼요. 전부 상처로 보니까. 상처를 내려놔야 되거든 이거. 그래야 바로 보이거든 이게. 동기 있으면요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뭔가 열등감 있다 그렇게 봐요. 모든 걸. 무서운 거예요. 생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놓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과 같이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응답 중 응답. 응답 중 응답은요. 뭐가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응답입니까? 응답 중 응답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럼 그 좋은 것이 뭔가 했어요. 이 좋은 게 뭘까? 빌딩인가? 에쿠스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가 성령이라고 밝혔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사실 못할 게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거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성령이 역사한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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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는 눈에 당장 보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모님 직성이 풀리잖아요. 자녀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네 번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왕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자기는 위임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자기가 왕중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나는 에이전트 킹이다. 스스로 왕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을 위임하셨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처럼 보셨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29장입니까? 여러분, 헌금은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헌금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성공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 하나님께 못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그때서야 내가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는데 하나님 은혜였는데 뒤늦게 건강하고 가진 게 많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중앙선 침범에 들이받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6장 25절에 새도 먹이시고 28절에 백합화도 키우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냐? 고아라면 몰라도 진짜 부모가 있는 자녀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더더군다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절대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되지 않겠냐. 꼭 헌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하나님 생각대로 집중을 하시는데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응답이 어떻게 와요? 예? 생각대로 와요. 생각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중하세요. 집중하다 보면 24시가 되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응답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응답 오느냐? 생각대로 와요. 생각대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근데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내가 만든 법칙. 집중대로 와요. 얼만큼 집중하기 참 어려우면 5분이라도 하세요. 그러나 집중한 만큼 와요. 24시 집중한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 목사님 한번 뭐 어느 메시지인가 청소년 메시지인가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 시인이 그냥 꽃 보고 시 쓰는 게 아니에요. 꽃하고 대화해요. 꽃을 그렇게 관찰해요. 꽃하고 대화해요. 그런 다음에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대로 응답해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집중하시다가 생각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팔복산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삶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대로 온다고 했사오니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